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부터 10절, 오늘 그 중에 4절, 우리 두 번째 복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이 아침에 다루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팔복, 이 8가지 복을, 8가지의 진리를, 또 8가지의 저희의 부르심과 이 정체성을 우리의 가슴에 신비의 이 시즌에 사귀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4절만 한 번 더 같이 오늘 다룰 주제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오늘 이 원팅 채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이 자리에 성령으로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날, 부활절 기념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했고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예배 중에, 이 예배의 전 과정 중에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를 지나가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나를 만졌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지금 인산인해라 지나가면서 벌써 여러분 스친 사람, 예수님 스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스쳤는데 누굴 보고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터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예수님 더듬듯이 만진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스침 중에 간절하게 주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를 만졌을 때 그에게서 성령이 역사한 것을, 성령님이 무언가를 하신 것을 이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그냥 여기 수백 명이 예배 드리지만 누가 나를 만졌냐? 아이고 여기 수백 명이 다 난리 쳤습니다. 그 난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진 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그냥 더듬은, 매일매일 드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간절히 오늘 나의 능력을 바란 자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다. 오늘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고 또 예배 오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필요한 분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당신 간절히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내게서 능력이 역사했다. 그랬더니 수로보니아 한 여인이 쭉 엎드려서 이 죄인이 만졌다고.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월십 가운데
오늘 이 방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거느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치유받으시고, 예배 중에 자유케 되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이렇게 우리가 월십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고 이렇게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 많은 예배자들이, 오늘 여기 쭉 서 있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예배자들인데, 이 예배자들이 자기를 찢어서, 어떤 친구들은 금식을 하며, 어떤 친구들은 밤새 고민을 하며, 어떤 친구는 그 콘티 하나하나를 짜는데 수십 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하면서 씨름하면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찢으면서 드린 그 예배들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 중에 치유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우리를 고치시기는 살아계시는, 부활하셔서 부활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절이 어떤 면에서는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지금 진행되고 또 코로나가 계속 꿈틀대는데, 저희 공동체도 뒤돌아보면 한 3-4번 아주 위기스러운, 다행히 다 음성이 나오면서 끊어지고 막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몸이 아니다, 우리 몸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방 중에, 이 수백 명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잘못해서 확진자 옆에 있다가 가셨다, 여기 예배 드렸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렇죠? 그런,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를 피해가고 이 코로나와 싸우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조심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 직장 동료 중에 하나가 문제만 생겨도 그냥 1차, 2차, 3차 다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계속 구하십시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는 사실 영적 전쟁이고, 감사는 경배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감사를 선언하세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감사인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복, 이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이 팔복이 다 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팔복, 8가지의 복, 이 팔복 안에 8가지의 핵심 진리들이 들어있고, 8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8가지의 우리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다루었어. 그리고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첫 번째 복,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았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빈잔을 가진 자들아, 오늘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바가 아니요, 진리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할 바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잔을 가진 자들아, 그게 가난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지어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을
우리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자마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서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보좌,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저 지성소를 가기 위해 문지방을 넘자마자 밟아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바로 그 마당과 같은, 저기 보이는 주님의 보좌까지 걸어가기 위해 문지방을 넘자마자 첫 번째 지나가야 되는 바로 그 마당, 그 마당과 같은 복이 오늘 이 두 번째 복, 복받았다 애통하는 자야, 슬픔을 가진 자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가난함의 복이에요. 완전 파탄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의 선언이 정말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망하였다, 내가 파탄자가 됐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나는 빈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다, 나는 망한 자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파탄자다, 모든 것이 내가 붙들고 있고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난한 자다, 이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두 번째 복은 이 애통하는 자, 복받았다 애통하는 자야. 이 애통함의 복, 슬픔을 가진 자야.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즐겁고 기쁜 게 복인데 오늘 복받았다 애통함, 아주 극히 지극히 슬픔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저희는 이제 이 두 번째 복, 애통함의 복에 저희들이 이르게 됐습니다. 천국의 문지방을,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 이제 영광의 보좌까지 걸어가기 위한 첫 계단을 올라왔고, 이제 바로 두 번째 계단, 바로 이 애통함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은 필연코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문지방을 넘은 자에게 바로 따라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의 문지방과 같은 첫 번째 복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복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지나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뜰을 밟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꾸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갔다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우리는 두 번째 복인, 두 번째 계단인 바로 이 애통함의 복과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절대적 의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도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직면하고 쓰는 축복.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비다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처절하게 죄인이고 처절하게 구원을 받아야만 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자인 것을 보게 되는 복을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볼 목사님이 올라와서 18년, 17년 전에 죄인으로, 철저한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지금 18년이 지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있다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느끼는 것 같습니까? 밖에서 수없는 죄를 짓는 수많은 죄인들이 경찰에게 안 잡히면 죄가 아니고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지 않고 그걸 자신들의
잡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하는 자가 수없이 많아요. 죄인이어서 죄를 느끼고 오늘 덜 죄를 져서 죄를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복이 임하면 18년 전에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든 오늘 지극히 평범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의 은혜가 비춰진다면 동일하게 18년 전에 폴 목사님이나 지금의 폴 목사님이나 지극히 평범한 당신들이나 똑같이 그 빛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은혜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문지방을 넘어간 것 같습니까? 그 빛 앞에 서봤기 때문에 예수가 내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 삶에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큰 잔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복을 넘어간 것 같습니까? 이 복을 넘어가자마자 이 복을 반드시 넘어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밟고 쓰는 바로 두 번째 계단이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복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 18년 전에 폴이기 때문에 느낀 거고,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덜 느끼고 18년 이후에 지금의 폴이기 때문에 못 느낀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이나 18년 전에 폴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자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매일 금식하고 말씀 달달 외우고 율법을 몸부림치며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면서 저는 저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사람의 죄나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데, 아니 어떤 때는 더 심각한데 오늘 자기가 죄인인지를 전혀 못 느끼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니 이러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부유한 자들, 저와 여러분은 처절하게 십자가가 필요한 그 가난함을 통과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지방을 넘어서 내가 처절한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계단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기 멀리 보이는 여덟 번째 계단, 주님의 임재 보좌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무수히 많은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이 마당에서 저 성소까지, 저 지성소까지 가는 것을 얼마나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애통함은 바로 가난함의 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저 지성소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서 비춰지고 나에게서 보이는 장애물들, 나를 잡아당기고 묶고 있고 끊임없이 다시 문지방 밖으로 데려갈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죄악의 저항들, 여러분이 애통함은 바로 그 장애물들과 만나면서 그 질기고 강력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이제 이 죄와 직면함으로부터 오는 절규, 죄와 직면함으로부터 오는 이 죄에 대한 고통의 통곡, 이게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지방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바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결박되고 있고 처절하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얼마나 묶여있는 자들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절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 처절하게 뼛속까지 죄로 가득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죄와 직면하면서 그 죄와 씨름하면서 절규하는 그 통곡의 소리, 절규의 소리, 그것이 바로 애통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애통함의 복, 원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 안에 있고 간절한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악만 나오는도다, 우리 안에서 악행만 쏟아져 나오는도다 하는 이런 고백, 이런 절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에 비해 그냥 원치 않는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쏟아져 나오는 그 절규. 이 두 번째 복, 이 두 번째 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 팔복 속에 있는 8개의 복과 8개의 정체성과 8개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복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진리는 바로 성화론이라고 하는 성화에 대한 진리입니다.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처절한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직면해서 나의 모든 의와 내가 모든 자부했던 것과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 도움이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가난함.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가난함을 통과하면서 오늘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죄와의 씨름, 죄와의 싸움, 의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당을 밟았습니다. 그 마당에서 수없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저 성소까지 가는데 수없이 우리를 묶고 끌어당기고 결박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 죄와의 씨름, 죄와의 싸움, 복이 있다, 복받았다, 애통하는 자야, 슬픔에 빠진 자야. 구원 이후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한 이후에 바로 그 거룩함 앞에서 비춰주는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죄의 현실, 선을 행하고 싶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간절함에 비해 내 속에 보여지는 이 끊임없는 죄악들 때문에 통곡하고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고통의 절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근데 이 고백이 그의 서신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초기 서신서가 아니라 뒤에 서신서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해지고 더 성화되고 더 깊어진 것 같은데 그의 뒤쪽의 서신서로 갈수록 그런 깊은 애절한 간절한 처절한 고백들을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통, 죄로 인한 고통,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죄악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죄악들,
10,000가지, 1000가지가 넘는 것 같은 이 죄악들이 빛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신음소리,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 보았냐. 오늘 성경은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간혹은 저희 교회는 선십이 있는데, 선십, 우리 교회는 선십을 가리키는데, 우리 교회 선십과 조금 비슷한 적극적 막 사고방식, 승리, 우리는 죄를 이미 다 이겼다, 막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런 죄의 문제를 얘기하거나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인 부분을 얘기하면, 아유, 그 교회는 아직 믿음의 단계에 못 들어왔어, 이러면서 승리감에만 도취된, 내가 이렇게 봐도 죄악이 가득한데, 그의 성품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데 그냥 자기 마취, 자기 체면 같은 것을 건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팔복, 한복을 통과하면서 한복 안에 있는 이 진리, 8가지 이 절대 진리와 반드시 대면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복을 통과하고 난 뒤에 바로 이 문지방을 넘어서면서 밟게 된 그 마당에 이르를 때, 바로 이 두 번째 마당에서 만나는 이 두 번째 복 받았다, 슬피 우는 자야, 너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슬피 우는 고통의 통곡에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는 씨름의 시간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설픈 선십을 알아서, 어설픈 적극적 사고방식을 알아가지고 이런 얘기, 죄에 씨름하는 얘기하면, 에이, 그 사람은 뭘 모르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자기 체면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건 신념일 뿐입니다.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단을 밟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계단을 통과하면서 죄와의 강렬한 싸움, 죄와의 아주 절규하는 고통의 씨름이 통과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건너뛰고 칠복이나 팔복에서나 다룰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기복주의적으로 포장해서 믿음,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중요한 진리를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건 착각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진리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나라의 문지방 정도를 통과했다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그의 거룩함에 비춰 그의 거룩과 만나면서 오는 그 죄의 처절한 씨름과 고통,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화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죄와 내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무엇이 죄인지 알기 시작하고 어둠과 빛 가운데 분리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움과 악과 죄악이 기본벽이 되고 짬뽕같이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자기 체면을 거둬 가짜 복음에 우리를 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복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복이 임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세포 뼛속까지 있는 이 악함들,
우리의 기질, 체질, 성격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육체 속에 숨겨있는 그 악한 음모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금식하고 대굴대굴 굴러보고 씨름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만난 복음이, 그렇게 만난 십자가가,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복, 이 두 번째 복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건 여러분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의 절대 기본 진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바로 첫 번째 계단을 넘어갔다면, 여러분이 그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혜택을 입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서 지금 마당에 서 있다면, 그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것을 가리기 전에 말할 필요도 없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와의 직면. 아멘. 죄와의 씨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죄와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끙끙 앓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죄와 씨름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뽑아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몸부림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몸부림이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걸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썩지 않는 몸을 입을 때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 그 완성의 육체를 입을 때까지, 오늘 첫 번째 문지방을 지나서 두 번째 마당을 밟고 그 성소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임할지어다. 그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작은 것도, 작은 죄악도, 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빛 가운데서 비춰지는 것 안에서 작은 티끝 같은 어둠도 씨름하는, 고통스러워지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 이 성화의 과정,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분, 이 폴 목사님 계신데 자꾸 폴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18년 전에 폴 목사님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죄를 그만둬야지, 깨달아서 죄를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 있었구나. 근데 그 죄에 대한 충격과 죄를 직면함으로부터 오는 절규는 저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절규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서 고통스러워진 게 아니라, 오늘 이 두 번째 복이 저에게 임하니까, 두 번째 복이 저에게 구원의 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감과 동시에 그 마당에 서보니까 이 두 번째 복이 부어지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이게 얼마나 추하고 악한 일이구나 하고 비춰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복을 받지 않은, 그보다 더 흉악하디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꼭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그것만이 주님의 눈에 죄가 아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멀끔하게 앉아있지만 네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한 즉 살인했고 이미 음욕을 품은 즉 간음한,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겉으로는 젠틀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 속은 매일 살인하고 매일 간음하고 매일 도적질하고 있는 악으로 가득한 우리들 보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복이 임하지 않으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고, 아유 그래 난 쟤같이 사람 안 죽이고 있잖아,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기준이고 죽을 때까지 지가 잘났고 죽을 때까지 자기만 옳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 세리보다 창기보다도 하나님 볼 때 더 확신하는 존재인데, 더 비루한 존재인데 여전히 남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놈은 나보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저놈이 악하다고 말하고 두 번째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 번째 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되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로부터 싸우고 씨름하고 분리되는 일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았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아, 오늘 첫 번째 복을 통과해 문지방을 넘어서 그 죄악과 직면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고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씨름하고 끙끙 앓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악할 수 있는가, 막 이런 씨름을 그 피 때문에 하게 되고 그 여정을 지나면서 뒤돌아보니 내가 딴 사람이 돼 있고 전혀 다른 성품과 전혀 다른 기질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이 두 번째 복, 이 두 번째 복, 성전의 마당을 통과해 가고 있는 이 두 번째 복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이 복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회개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회개 혹은 자백 혹은 회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이 애통, 고통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원문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야곱의 고통이에요. 야곱의 고통.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형제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이 물어갔다고 죽었다고 말할 때 그가 거기 창세기에 보면 고통, 비명을 지르면서 울거든요. 고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게 그냥 대체 어떡하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버리는, 사랑하는 자와 먼저 이렇게 사별 혹은 보낸 그런 고통을 겪은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 그런 일을 안 겪어봤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 저도 아직 겪어보지 않은 그 고통.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이 물어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비보를 들을 때 야곱이 거기서 고통이로다 할 때 그 찢어지는 아픔, 그 단어 동일하게 쓴 게 바로 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야라고 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일까요, 그게.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면서 절규하는 그 울음소리. 여러분, 회개한다는 거, 회개라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죄를 나열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을 만나면서 회개라고 하는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멀구머니 앉아가지고 무슨 죄 졌나? 나는 뭐가 악한가? 이러고 생각해서 하는 회개. 주저리 앵무새처럼 나열하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어. 똑같이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외식하고 가식하고. 겉으로는 뭐 여기 뭐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면적 죄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멀끔하셔가지고. 오늘은 옷도 이렇게 멀끔하게 입었잖아요. 배도 가리고 싹 가리고, 속이야 목욕을 했든 안 했든 겉으로 쫙 입고 치장하면 멋있게 보이고 말끔하게 보이고,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움과 조그만함과 비판과 정죄,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버리라. 내가 기준이야. 우리가 죄인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돼서 수많은 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내 기준 안에서 여전히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선악과를 막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이 은혜, 회개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식을 잃었다고 그럴 때 야곱이 그렇게 2번 울거든요. 요셉에 대한 비보를 들었을 때 그렇게 울고, 나중에 요셉 대신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막내를 또 애굽에다 놓고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덜썩 기운 없이 빠지면서 동일한 통곡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 죄악의,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의 고통이 그 고통 같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 속에 사람은 모르고 이웃들은 모르고 멀끔하게 가리고 숨겨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고통같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았다, 애통하는 자야. 이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요만한 죄부터 이만한 죄까지를, 죄를 막 덩어리로 내 속에 갖고 사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게 복을 못 받은 거죠. 오늘 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애통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이 죄와의 문제, 이 애통함의 문제를 네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고 있지 않다, 이런 말.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에 바울은 이미 겉으로 볼 때 남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대사도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어마어마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죄가 죄로 느껴지면서 계속 그 죄와 싸우면서 성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저 뼛속 깊은 데 있는 죄악들과 고통하며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런 죄악의 진통, 죄악과 씨름하는, 죄악을 죄악으로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이 교회에,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복인 거예요. 아멘. 회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앉아갖고 주저리 맨날 죄를 나열어보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표현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제가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자기의 자식을 가슴에 묻은 고통, 그 고통과 같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죄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을 어찌할 거예요? 이렇게 멀끔하게 예쁘게 멋있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 꿈틀거리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픈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빛을 비춰주셔야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 복이 임한 것 같은 분 크게 아멘. 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다시, 이 복이 임한 것 같은 분들 아멘. 아멘. 이렇게 많이 아멘. 그러면 이제 금식도 좀 하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비춰진 내 죄악된 모습, 여전히 내가 기준이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수많은 죄 있다면 오늘 히브리 기자처럼 니들이 아직은 죄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것 같아.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네.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것이며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우리를 이 마당에서 저 성소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는 그런 사악한 결박들인 거를 니들이 아직 모르나 봐.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네. 오늘 그 고통, 죄가 죄로 보이고 그게 내 안에서 아픔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씨름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 합쳐서 성화라고 말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저 지성소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복의 결과입니다. 이 아픔을 가진 자의 죄가 아프게 느껴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어느 날 아픔으로 느껴서 끙끙 앓면서 이 죄 때문에 씨름하고 둥그르면서 하나님 나 어찌할 것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람들이 날 보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예수님 닮으신 권사님 같다고 그러고 예수님 닮으신 것 같다고 하지만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 뼛속까지 속에서 나오는 판단과 정죄와 그 안에 있는 이 비굴함들과 악함들을 니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그걸 갖고 씨름하고 이러는 이 아픔을 가지. 아유 권사님 고만하셔도 돼. 아유 내가 볼 때 예수님 같은데 아유 계속 그러면 너무 교만이야. 오버하지 마. 아 그래? 고만해도 될까? 근데 내가 고만하고 싶어서 고만하고 더 하고 싶어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죄악이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서 가슴에 묻은 거를 어떻게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절제할 수 있고 더 하라고 그래서 더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 복 받았다. 고통을 가진 자들아. 그 복의 결과가 뭐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라는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말이 요 단어 파라클레오라는 말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파라 그러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데이 손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와 이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이런 뜻이야. 곁으로.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복을 받아서 죄의 씨름을 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라, 칼레오, 내 곁으로 부르다.
오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한계 속에서 이 고통하며 세라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자기 곁으로 땡겨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월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임재가 왔다고 난리인데 어떤 분들은 뭐가 왔어? 오늘은 뭐가 살짝 왔다 간 것 같긴 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거룩한 빛의 기준 속에서 뼛속까지 비춰준, 그래서 그 씨름을 하는 자들, 그 씨름 속에서 내가 변하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다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씨름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함에 참여해 가고 있는, 점점 더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가까이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 오늘 이 회개의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 그래서 죄에 민감하고 죄에 씨름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우리를 땡겨서 당신의 곁에 두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그가 우리를 땡겨서 가까이 두게 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회개의 씨름을 하는 자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볼 때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파라클라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작정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가? 어떤 자에게 성령이 가까이 오셔서 성령님과 손붙잡고 다닐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과 모닝 데이트 할 수 있고,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멘. 어떤 자들이 그 성령님과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 이 두 번째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고 씨름하고 회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구원을 받은, 은총을 받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는 하늘을 소유함과 동시에 오늘 주님, 저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회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는 비결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한참 은혜 받으면서 이 애통함의 씨름을 막 행할 때, 옛날에는 이 팔복의 진리와 내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매칭하지 못할 때 각각 따롭게 느끼면서, 그럴 때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의 3분의 1이 회개인 거예요. 10대 때부터 1시간을 기도하면 30분이 회개 기도고, 3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이 회개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뭐 사람 때려 죽일 일을 뭐 그렇게 많이 했나? 뭘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회개할 게 있었을까? 그것도 매일을.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시키시더란 말이에요. 시키니까 진짜 요만한 것까지도 회개하는 은혜들을 주시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버스에 앉아가지고 무심결에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어린 마음에 참 꼴값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꼴값 떨고 있네 이러고 봤거든요. 그 무의식에 간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했어.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가 비춰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회개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복을 주셔서 작은 죄까지 민감해지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더 가까이 오니까 이게 비례가 돼서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다른 거 없어요. 말씀도 많이 보고 막 이런 거 안전장치로 항상 말씀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데, 회개 안 한 것들이 말씀 많이 보니까 아주 더 골치 아프더라. 회개 안 된 것들이 말씀의 지식만 머리에 가득하니까 앵무새같이 말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검이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우리의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 말씀 많이 봐라,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교과서적인, 한국의 말씀주의, 말씀 숭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떠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말씀부터 던져놓고 봐. 말씀대로 성령님 만나고 말씀 보시고 성령으로 회개하면서 말씀 보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회개 안 된 분들이 말씀 지식, 여호와에 대한 지식 잔뜩 집어넣으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 죽이는 사람 되고 예수 죽이는 사람 됩니다. 우리같이 신학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이런 목사들이, 그런 죄인들이 많아요. 저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은 사도행전 2장 저 37절 38절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많이 봐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은 곁으로 끌어당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끌어당긴다.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다. 오늘 복 받았다, 마음에 고통함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곁에 두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교회가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우리가 젠틀하고 멋지게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졌다고 회개를 하고 죄를 덜 졌다고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이 임해야 뼛속까지 죄악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죄악에 대한 고통, 우리 몸에 이 손에 발가락 사이에 조그만 나무 가시만 껴도 아파가지고 이거 뭐 일하다 보면 이거 빼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복을 주옵소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 문지방을 넘어온 자들이라면 그 문지방을 넘자마자 밟게 되는 이 마당에서 오늘 하나님 애통하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전히 저놈의 죄인인 건 보이고 저 사람의 죄는 보이고 저의 연약함은 보이는데 여전히 나는 괜찮은 것 같은 고통스러울 만큼 죄와 오늘 아프지 아니하는 우리, 그래서 회개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죄를 앵무새처럼 나열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주님 이 죄에 대한 고통, 야곱이 이삭이 죽었다,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 막내 루벤을 또 뺏겼다고 할 때 아이고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애통의 복을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당신의 곁에 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오늘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들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악의 고통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들보를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게 주여 복받았다. 죄악의 고통을 느끼는 자야 복받았다.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복받았다. 마음의 죄의 씨름의 고통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곁에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갈게갈게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한없이 부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당신의 곁에 두시기 위해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지금도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8복 중 두 번째 복을 갈망하며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찾는 오늘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